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환영해 주시니 감사드리고 또 이곳에 응원해 주시러 오신 분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먼저 그러면 대륙선교회 선교사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대륙선교회는 선교회가 조직된 지는 한 26년 됐습니다. 26년 되고 지금으로서는 중국에 캄보디아, 미얀마, 터키, 일본 해서 한 30명쯤 선교사들이 나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제일 나이가 많습니다. 저는 61년생이고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좀 적은 한 60대 이제 초반 서병우 선교사, 이정민 가진 미얀마의 학교 지금 13년째 거기서 더위와 싸우죠. 독충과 싸우고 뱀들도 많죠. 그 다음에 김동욱 선교사가 캄보디아의 따게오 학교, 김진성 선교사가 중국에 그 과정이 한 이제 20년 넘었죠. 중국에서 선교를 한 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이제 40대, 터키라든지, 또, 그런데 선교사가, 그 다음 제일 낮은 세대가 이제 지금 여기 온 이 친구들입니다. 청년들이죠. 30대, 캄보디아, 일본, 이런 데 주로 나가 있는데, 좀 나와 보시겠습니까? 우리 대륙 선교에서는 제일 어린 친구들입니다. 소개를 드리겠는데, 이번에 우리 여기 프로그램을 위해서 온 친구들은 모두 7명이고요. 다 미국에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좀 잘 미국을 좀 잘 알려주시길 바라고, 우리, 제일 저쪽에 있는 선교사부터는, 우리 박혜인 선교사인데, 중국에서 학생 선교사로 4년 활동했습니까? 4년 활동하다가 지금은 우리 대륙선교회 총무로서 본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인 선교사고요. 그 다음에 유지석 선교사는 중국에서 학생 선교사로 역시 4년 했죠. 같은 지역에서 활동했죠. 같은 지역에서 활동을 하니까 결혼을 하대요, 이렇게. 그래서 선교사들끼리 가정이 되는 게 참 좋아요. 뜻이 같으니까. 생각이 같고 방이 같고. 사막에 던져놔도 잘 살아요. 두 사람이 뜻이 같으면 신앙이 같고 어디서 뭘 해도 잘 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한국 본부를 돕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손미연 선교사는 중국에서 쭉 선교지에서 자라났고 캄보디아 선교지에서 몇 년 활동했습니까? 6년. 캄보디아에서 6년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남편도 역시 선교사죠. 박성현 선교사. 지금 우리 살렘동산교회와 살렘동산교회 요양원을 돕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최희로 선교사는 중국에서 몇 년 이상 활동했습니까? 3년 반 하고 지금은 이제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캄보디아 이미 몇 년 됐습니까? 2년 반. 캄보디아에서 바로 이리 왔습니다. 한국으로 갔다가 거의 오는데 이틀이 걸렸답니다. 캄보디아에 있고. 최희로 선교사고 그 다음에 최희빈 선교사죠. 중국에서 몇 년 활동했습니까? 저는 몇 년이 아니라 5개월 하고
지금은 일본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는데 일본에서 지금 몇 년 차입니까? 저도 2년 반 정도. 예. 일본에 간 지 2년 반인데 언니고 동생입니다. 예. 최희빈 선교사죠. 예. 예. 우리 선교사들이 각각 자기 선교주에 대해서 소개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신하연 선교사와 하데오 선교사는 또 부부입니다. 예. 지금 일본에 가 있죠. 일본 가기 전에 어디 선교사로 활동했었어요? 예, 파키스탄에서 1,000명 선교사로 활동했고, 우리 하데오 선교사는 일본 가기 전에 어디, 터키에서 몇 년? 한 5년 있었습니다. 5년. 그리고 중국에서 컸어요. 예, 제 아들이고, 예. 잠시 둘이 같이 빵 공장, 살렘 농산이 빵 공장에 있어요. 우리 이제 대륙 선교회는 이제 밖에 한 7년이나 뭐 8년 활동하면은 또 살렘 농산에 와서 내부 근무를 한 2, 3년 하는데 그때 빵 공장이라든지 요양원에 일을 해요. 그때 우연히 둘이 빵 공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만나서 가정이 된 것입니다. 예, 신하연 하데오 선교사입니다. 일본 간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반년 됐습니다. 예, 지금은 일본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으로서. 예, 이렇게 모두 7명이 왔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인사합시다. 선교사는 뭐 특별한 게 아니고 하나의 직업이에요. 뭐 간호사 있고, 뭐 농사 있고, 뭐 운전사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직업이 있는데 선교사도 하나의 직업이죠. 저는 이 직업을 지금 한 30년 채 이어오고 있는데 아주 좋은 직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권하죠. 예, 선교사가 되라고. 왜냐하면 처음에는 참 불확실해요. 모든 것이 불분명하죠. 왜냐면 우리 앞에는 여러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어요. 뭐 정치라든지 사업이라든지 혹은 기타 여러 직업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앞서 갔기 때문에 길이 잘 나 있어요. 근데 이 선교사, 이 길은 별로 걸어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늘 이게 어디로 가야 되냐 하고 굉장히 막연합니다. 그래도 가면 갈수록 확실한 길이고 넓은 길입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에게 권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1장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4절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니 우리가 참 남 몰래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까? 있죠. 남자도 눈물을 흘립니까? 남자도 눈물을 흘립니다. 속으로. 그렇죠? 뿐만 아니라 날 때가 있어요. 눈물을 참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는 눈물 흘릴 일이 없는 새하늘 새 땅이 있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새하늘 새 땅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준비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걸 안 믿는다면 인생은 결국 이렇게 지금보다 더 약해지다가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분명한 것은 물론 여기 젊은 청년들도 있지만 여기 60이나 이미 70이 넘은 우리들은 틀림없이 올해보다 내년은 더 약해질 거예요. 맞습니까? 틀림없이. 그리고 틀림없이 내후년은 더 우리는 약해질 것이고, 그리고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는 사라질 것입니다. 흔적도 땅속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어디서도 나라는 존재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정해진 길이죠. 이런 우리에게 새하늘 새 땅 희망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평웅 장로님께서 여기는 물이 흐르는 곳이다. 사시사철. 특히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정말로 이런 장소는 드물지요. 우리가 오면서 봤지만은 황량해요. 사막, 반사막이 돼요. 산도 들도 그냥 아주 메말랐더라고요, 보니까. 물줄기를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항상 물이 흐르는 곳이다. 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 장소들이 있지요. 정치를 의논하는 장소, 혹은 사업을 의논하는 장소, 혹은 농사를 이야기하는 곳, 예술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다루는 장소가 있겠죠. 근데 여기는 진리를 말하는 장소입니다. 여기는 사막에 물이 흐르는 장소 있듯이 여기는 하늘을 이야기하는 장소죠. 여기는 인생에 대해서 여기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장소입니다. 여기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에요. 정치도 아니고 돈벌이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는 미국 분위기에서 기타 그 어떤 장소와는 좀 차별화된 곳이 맞죠, 여기가. 아까 김평 장로님께서 오시는 분들이 많든 적든 혹은 그분들이 밖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분이건 상관없이 여기만 오면 여기는 영혼에 대해서, 무한에 대해서, 또 진리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라 그 말이에요. 이런 곳이 흔치 않죠. 또 이런 시간도 흔치 않고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는 저 밑에 내려가면 혹은 뉴스를 틀면 온통 정치 이야기, 축구 이야기, 돈벌이 이야기일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 멀리 그런 일들을 저 밑에 두고 참 시간 내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참 그런 일들을 다 저 아래에 두고 그것도 가까운 곳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오고 차를 타고 몇 시간씩 왔죠. 여기 뭐가 있는 곳이냐 여기가. 여기는 다른 곳에서 생각하지 않던 것, 이야기하지 않는 것, 혹은 다른 곳에서는 취급을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한다. 뭐냐? 진리다. 하늘이다. 인생 저편에 대해서다. 하는 것들이죠. 방금 읽은 내용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저는 이번에 여기서 주로 그런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왜냐면 우리가 다른 것들은 잘 아는데 인생에 대해서 의외로 잘 모른다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우리 인생도 우리 1년 그냥 365일이 그냥 그날이 그날 갖고 아니고 하는 게 크게는 보니까 이 네 가지로 구분해 놓으신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습니까? 그리고는 그 계절에 맞게 살으라고. 봄이면 씨앗을 뿌려라 그 말이죠. 여름이면 그렇게 해서 그 씨앗에서 싹난 것을 열심히 길러라. 가을이면 그렇게 해서
씨앗을 뿌려서 싹난 걸 여름 내내 열심히 기른 그 수확을 거두라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겨울은 그걸 가지고 살아라 하는 것인데 이제 거기에 맞춰서 살면 그 인생을 잘 산다는 게 인생을 현명하게 산다는 게 인생을 지혜롭게 산다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봄이면 봄에 할 일을 여름이면 또 여름 가을이면 가을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게 1년을 잘 사는 것이듯이 아니 가을이고 곧 겨울이 곧 온다는데 씨앗을 뿌릴까? 밭을 갈고 현명하지 못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우리 안에다가 이 계절을 넣어 놓으셨는데 예를 들어 첫 번째로 태어납니까? 안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우리 딱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그 순간이 가장 처음으로 경험하는 인생에서 이 격변인 것 같아요.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가 숨을 쉬어줍니다. 엄마가 먹어줍니다. 그것이 탯줄을 통해서 다 공급됩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뱃속에 있을 때는. 숨 쉴 필요도 없다는 거 심지어 엄마가 숨을 쉬는 걸로 공급되니까. 근데 딱 태어나면은 사정없이 가위로 어서 오세요.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면 인정사정이 없어요. 잘라버려요. 그러면 그 순간까지도 아기가 편안하게 엄마가 공급해주는 탯줄을 통해서 공급된 영양소, 산소로 정말로 뭐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는 그런 인생, 그런 아기로 살다가 딱 꺼내면 숨이 턱 막혀버리는, 그렇죠? 그 숨이 턱 막혀버리는 그 순간이 너무나 충격해서 울음이 터집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가 배로 숨 쉽니다. 지가 젓바라 먹고, 그게 제일, 근데 태어나놓고도 탯줄 인정사정 없이 안 잘라버리면 그 아기는 사람 구실 못합니다. 그렇죠? 밖에 못 나온다고요. 못 나오죠. 그렇게 젖을 먹다가 1년 젖을 먹으면 그 다음에 젖을 뗍니까? 뗍니다. 근데 젖을 떼야 되는데 엄마 젖을 떼야 되는데 젖을 떼려고 할까요? 아기가 지 스스로 떨어지려고 합니까? 안 떨어지죠. 근데 떼야 되거든요. 떼야 그 다음 성장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뗍니까? 저는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쓴 걸 발라 놓는다네요. 미나리 그랬어요. 미나리? 미나리가 써요? 어렸을 때 그랬어요. 김계란. 금계란. 골든씨를 발라 놓으면 좋을 거예요. 그죠? 우리 어머니는 그냥 소태를 바르대요. 소태나무라고 그 어떤 나무 껍질인데 정말 그래서 소태같이 쓰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빨아보면 정말로 쓰거든요. 인생의 쓴맛은 그때 처음 보는가 봐요. 요만할 때 벌써 젖댈 때. 그렇게 쓴맛을 보고도 한 3번쯤 빤대요. 그렇대요. 3번쯤 빨고 4번쯤 빨다가는 이제 떨어진답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해야 그 다음 성장이 되니까 젖을 뗀다.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순간입니다.
탯줄 자르는 그 순간만큼이나 이제 그리 하던 그 아이가 이제는 또 한 14살쯤 되면은 15살쯤 되면은 무슨 기가 온다고 그래, 그 보통? 사춘기가 온다 그래요. 그 전까지는 엄마 치마 꼬리만 잡고 어딜 가든지 따라다녔죠. 엄마, 아빠. 근데 한 14살, 5살 이렇게 되면 갑자기 가자 해도 안 따라가려고 그래요. 자꾸 친구들하고만 어울리려 그러고 지방에 못 들어오게 그러죠. 사춘기입니다. 말 안 듣고.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사춘기가 그냥 그 아이가 그냥 성질이 점점 못돼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게 호르몬 때문이에요? 어떤 거, 무슨 원인입니까? 호르몬이에요. 그렇죠? 예, 왜냐면은 이제는 언제나 엄마 아빠가 너를 네 옆에서 지켜줄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스스로 혼자서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하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있는 거예요. 사춘기가. 하나님께서 그 사춘기라는 마치 탯줄 자르는 혹은 젖대는 마찬가지로 사춘기라는 계절을 하나님께서 우리 몸, 이 인체 시스템 속에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안 그러면 계속 엄마 아빠 치마 꼬리만 자꾸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이 사회에서 혼자 독립된 인격체로 못 큰다고요. 사춘기. 그렇게 해서 이제 인생을 한 40을 살고 50까지 살고 한 50대가 되고 50 중간이 되고 그러면은 또 무슨 기가 옵니까? 갱년기가 오지요. 그럼 남자도 갱년기 있습니까? 저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남자도. 여자뿐만 아니라. 그러면 갱년기가 되면 증상들이 있대요. 이게 심리에도 있고 몸에도 있고 그렇죠? 뭐 얼굴이 화끈거리고 또 괜히 쓸쓸하고 괜히 빈들에 혼자 있는 기분이고 이 아무도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뭐 아이들도 커버렸죠. 그렇죠? 별로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별로 우리 가족들에게서나 혹은 뭐 사회에서 별로 쓸모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죠?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갱년기가. 마음에도 신체에도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나쁜 겁니까? 예, 그래서 요새 우리 한국에는 갱년기 잘 넘기자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혹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그러죠? 아니죠. 그거는 또 하나님께서 이 갱년기는 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도 그 나이가 되면 이 땅의 일들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겪어봤지만은 인생은 한 50년쯤 살아보니까요, 이 땅에 하나도 새로울 게 없어요. 다 뻔해요. 해마다 오는 설이면서 추석이면서 4년마다 대통령 선거라고 하면서 뻔하다 그 말이에요. 뻔하다. 새로울 것도 없고 이런 청년들은 정말로 가보고 싶은 데도 많고 음식도 먹어보고 싶고 나 이런 옷을 입어볼까 어떤 사람을 만나볼까 두근거리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여기 올 때도 그랬죠. 그렇죠? 근데 제 나이쯤 되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뻔하니까 어디 아무데나 가봐라 다 거기서 거기다. 그런 거예요.
왜냐면은 책에 말해서 이 책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걸 한 50, 60 되면 다 알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다 옛날에 있었던 일이고 다 그것이 뱅뱅 도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게 새로울 것이 없는데도 20년을 더 살아야 된다. 이게 참 난감한 일입니다. 이게 뭔가 기대 가운데 혹은 더 나아지면서 새로워져 가면서 혹은 더 깊어져 가면서 성장해 가면서 세월이 가면 이거 괜찮은데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없이 오히려 뭐 새롭기는커녕 이제는 더 쇠퇴만 남아있을 뿐인데 세월을 그래도 한 20, 30년을 더 말하자면은 버텨야 된다. 보내야 된다. 이게 참 난감한 일인데 그럼 왜 이 갱년기가 있느냐? 하나님 뜻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땅의 일들은 너한테 별로 새로울 것도 없고 주변 사람들도 너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뭘 생각하라고요? 영원한 것을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 놓으신 하나의 계절이라 그 말입니다. 그 신호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진리에 집중하고 인생 저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관심을 가지라고 있는 게 뭐라고요? 경영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왜? 이제는 여기 정리할 날이 점점 가까워 오니까 여기 마치 겨울을 준비하라고 찬바람이 불듯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넣어 놓으신 인생의 계절이라 그 말이에요. 마치 1년의 계절이 있듯이.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순응하면서 살면 잘 사는 거라 그 말이에요. 돈을 벌고 더 높은 자리 명예 이걸 끝까지 그걸 따라서 막 70이 넘고 80이 넘도록 그걸 붙들고 불쌍한 거예요. 그 참. 나도 딱하고 나이 봐도 딱하고 그런 거예요. 저희는요 서해안에 살아요. 충청도. 우리는 늘 해지는 모습을 보는 곳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노을이 정말 멋있어요. 우리 사는 거기는 또 우리 집은 또 거기 잘 보이는 곳이에요. 저녁 노을이 참 멋있습니다. 또 여기는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은 이 단풍이 가을 되면 참 보기가 좋은데 뉴 잉글랜드 지방이 또 그렇다네요. 뭐 은행이라든지 뭐 단풍 빨간 거 노란 거 정말로 멋있죠. 그래서 우리 단풍을 보면서 혹은 또 저녁 노을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요. 아, 우리 인생도 저물어 가는 모습이 근데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저녁 노을은 단풍은 저렇게 참 마무리가 저물어 가는 게 저렇게 아름다운데 왜 우리 인생은 저리 못 되나? 우리 그걸 늘 보거든요. 우리 거기도 노인 요양원이 있어요. 보면 참 가서 보면은 슬퍼요. 참 정신도 어둡고 몸도 어둡고 또 뭔가에 집착을 하고 70이 넘었는데도 집착을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제가 볼 때는 이 사회에 있을 때에 한 가닥씩 했을수록 더 곤란해지대요. 진짜 그래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일 인생을 그래도 자연스럽게 노년을 맞이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 제일 자연에 가까운 생활을 하신 분들, 예를 들어 농사 그런 거, 그러면 제일 그래도 이 자연에 가깝게 무리 없이 노년을 맞이하고 또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뭔가 사회에 있을 때 한 가닥씩 하신 분들은 벌써 이 이성은 이게 치매 증상 비슷하게 와가지고 마비됐는데 저 안에 그 시켜 먹던 그건 남아 있어가지고 정말로 난감해요. 많이 봅니다, 그걸 우리가.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이 제일 힘들어해요, 이게.
그래서 그래서 인생의 계절이 있는데, 그 저녁 노을도 그렇고, 단풍도 그렇고, 이제는 겨울이 오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는 나무 가지에서 이별을 하라고 하시네. 하면서 이제는 그렇게 물들고는 떨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그 나뭇잎이 시퍼렇게 겨울에 온데도 그 집 나뭇가지에 집착을 한다면, 찬설이 오면 정말로 보기 흉하게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그래요. 이제는 갱년기 50이 넘고 60이 넘으면은 이제는 우리는 이 세상보다도 인생 저편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나? 무엇이 진리나? 영원한 건 뭘까? 여기 잠시 있다가 흘러가 버린 거 아니고, 그런 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추구하고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신호가 갱년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도 우리가 이 나뭇잎이 서리가 올라오고 하는데도 가지에 붙어 있으려고 하듯이 우리가 계속 70이 넘었는데도 명예에, 재물에, 이 땅에 있는 이런저런 것들에 집착을 한다면 그게 얼마나 슬픈 모습이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에 대해서 이번 한 주 동안은 우리가 참 정치 이야기 많이 해요. 우리 교인들도. 또 농사 이야기 많이 하고, 뭐 축구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자기 전문 분야가 다 있죠. 근데 의외로 현대인들이 인생을 몰라요. 인생에 대해서. 저는 그것이 이 시대의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경제는 뭐 점점 정말 좋아졌죠, 옛날보다. 우리 자동차 얼마나 좋아졌어요. 그러나 인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잘 안 하고 모르다 보니 우리가 아름답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렇죠. 이제는 갱년기가 왔다. 내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었구나. 그러면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관여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땅에, 관계에 혹은 일에. 근데 이제 초점은 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구나. 그러면은, 왜냐면 제가 보니까요, 아기가 태어나서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준비돼가는 과정이 적어도 한 20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한 20살까지. 그 20년까지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성장에 개입돼 가지고 드디어 커가지고는 한 사회인이 되죠. 저는요, 그 정도로 우리가 잘 마무리하는데도 한 20년은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냥 어느 날, 내가 그냥 뭐, 어느 날 딱 내 결심하면 되지 뭐, 이리 생각하는데, 그건 아이가 내내 처리 없이 굴다가 결심한다고 바로 어른이 됩니까? 그게 안 되듯이 마무리도 내가 결심하면 되지 뭐 어느 날 그냥 놔버리면 되지 뭐 절대로 그래 안 됩니다. 이것도 한 60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면 준비하기를 이제는 영원한 걸, 진리를, 예수님을, 하늘을 자꾸 이제 집중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런 데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그런 데 더 많이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더 많이 찾아보고 점점 그렇게 했을 때에 한 80이 되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노인이 되어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굉장히. 그리고 설사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 해도 아주 준비된 모습으로 가족들과 나를 아는 사람들하고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나 먼저 간다. 사실 뭐 나는 이제 내가 가서 쉬러 가는 것이지 뭐. 내 먼저 쉬러 갈 테니까. 그리고 다시 말해서 어디냐. 하늘 대기실에 갈 테니까. 그렇죠? 영생 대기실이죠. 새 하늘 새 땅 대기실이죠. 나는 이제는
더위도 없고 추위도 없고 뭐 갈등도 없고 뭐 대통령 걱정할 필요도 없고 기름과 걱정도 할 필요 없는 거기로 나는 먼저 대기실에 가는데 너희들도 언젠가 거기 올 것이다. 거기서 만나자 하고 아주 서로 이 참 잘 준비된 모습으로 서로 작별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뭇가지와 단풍처럼, 저녁 노을처럼.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 노년이 하나님께서 단풍이 아름다운 것처럼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이면서 60부터 점점 그렇게 변해간다면은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오히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나도 늙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네. 저렇게 아름답게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한 주일 동안 모르겠어요. 지금 또 뭐 검은 동철이라든지 짐승의 표라든지 뭐 혹은 뭐 기타 이런 거 뭐 하고는 약간 생소할지는 몰라도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것처럼 새하늘 새 땅 얼마나 좋으냐 하는 더 큰 기대 가운데 우리 노년을 보내고 또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고, 마무리 안 되면, 내가 마무리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버리면은 더 좋죠 뭐. 네, 마무리되기 전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해서 이번 한 주간이 진리나 영원이나 또 예수님이나 인생 저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야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 땅에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는 곳에서 태어났고, 또 그런 데서 살다 보니 우리도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 생각하고 지금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는 것, 또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 혹은 또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이런 것으로 우리는 잘 산다고 하는 그런 가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참으로 진리를 말하고 또 사실을 말하고 영혼을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책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청년이건 중년이건 노년이건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우리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참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 저편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희망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이 그런 일에 도움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